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충만히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가 21살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미웠던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참 귀하다고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감격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능력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싸웠더니 이겼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를 얻어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르죠. 부르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떤 애니? 너는 뭐 하던 사람이니? 하면서 이제 묻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함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나서지 않았을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이 사울이 원래 왕과 왕자는 함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난번에 조금 사고를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마 요나단을 딱 붙들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안 나섰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단은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의 고백과 골리앗을 죽이는 것과 그리고 사울과의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무기를 든 자 한 명과 블레셋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믿음 그대로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17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칼과 창이지만 지금은 뭐냐면 돈이고 그리고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돈에도 있지 않고 능력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기예요. 그게 진짜 무기인 것이죠.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지금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도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한 그대로 믿는 것이며 그대로 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게 된 겁니다.
건장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면 여러분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나 다윗은 마음을 지켰어요. 누구에게 붙들려 지켰냐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킨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한 이 믿음을 다윗에게 본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나이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은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누군가를 보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좋은 게 나도 좋고 그 사람이 싫은 게 나도 싫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볼 때 이야기를 듣는데 와, 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야, 참 너무 훌륭하다. 나 저 사람이랑 내 마음이 똑같네. 이걸 느낀 거죠. 요나단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내주고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야, 다 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하면 다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다 아실 거예요. 다 주고 싶어지고 다 나눠주고 싶어지고 시간도 아끼고 싶지 않고 그냥 함께 있고 싶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수를 이겼거든요. 지금 요나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자고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라는 저 조그만한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를 불러서 청해하고 그에게 군대의 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줍니다. 아직 군대로 부름받지도 못할 나이에요. 그런데 부르자마자 군대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갑자기 특진을 한 거죠. 요나단이 바라볼 때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왜냐하면 자기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 참 사랑스럽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금방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과 사귈 때 그 사람의 신분과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요나단보다 어리며 경험도 부족하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것을 다 다윗에게 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언약을 맺죠.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도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맺은 언약이 한 번도 틀어지지 않아요. 한 번도 바꾸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을 여러 번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잘 될 거야, 힘을 내라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자인데 그럼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그것을 다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걸 우리 아버지도 알아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견뎌라, 이 망명생활의 기간을 잘 버텨라 하면서 요나단이 몰래 가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은요 위로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이런 지지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진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하며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찾아요. 요나단에게 자식이 남아있는지 찾아요. 찾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서 데리고 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요나단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무비보셋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면서 평생을 다윗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끝까지 극진하게 돌보아줍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지금은 여러분 막 아무거나 입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 왕과 왕족들은요 자색 옷 같은 아주 그 색깔이 색깔이 구별되는 그런 옷들을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나의 형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형제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서 주면서 너는 나의 형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비예요? 전쟁을 위한 장비잖아요.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장비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비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전쟁을 위한 필수 장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비를 다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줘요. 내 생명이 곧 네 생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나의 생명을 다 너에게 의탁한다라는 의존의 마음도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에게 자기가 다 넘겨줬으니까 이제 내 손에, 내 생명은 너의 손에 달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신분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보호와 안전을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이마만큼 사랑한 거예요. 굉장한 사랑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나를 위한 사람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누리도록 내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결정에서 그 사람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이 다 항상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반면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해요. 그 대신 뭘 보냐면 나를 위한 유익의 도구로 다윗을 봅니다. 나를 위한 유익의 도구로.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사용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집에 가지 말고 너 나랑 함께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총애했기 때문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가 사울이 때만 되면 굉장한 장수가 있으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모았어요.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좀 지키라고. 자기를 좀 보호하라고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수들보다 더 굉장한 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누굽니까? 다윗이죠. 너 집에 가지 마. 너 나랑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그를 자신의 군사로 삼아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훌륭한 장수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가 훌륭한 장수라는 것을 본 거예요. 군대의 장으로 승진시킨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재능을 가졌느냐, 얼마나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능이 그 믿음에 가려져 버려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봤지만 사울은 다윗 안에 있는 놀라운 재능을 본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었죠.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없었기 때문에 더욱 나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오늘 말씀에 계속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18장에 나오는 동사들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동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심히 노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계속 노합니다. 이제 너무 화가 나요. 누구 때문에 화나요? 다윗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화를 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로 해서 온 도시가 축제가 되었어요. 그때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개선의 행렬을 맞이하는데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를 불러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공로를 이루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의미가 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보다 앞서요? 다윗이. 누가 왕입니까? 누가 신하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보다 뛰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죠.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참 입이 방정이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사울보다 다윗이 앞섭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노래하며 막 축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진노합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은 분노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줬죠. 근데 사울은 내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께 내버린 거예요.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었어요. 사울은 이제 남은 삶을 이런 분노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이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제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여러분 악령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사탄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사탄도 못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역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힘있게 내렸다는 표현은 돌진하다, 불같이 임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 임할 때처럼 이제 스스로는 이제 그 사울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악령이 임하자.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정신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요. 여러분,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막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데 도대체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떠들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막 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도 막 미움의 말을 막 쏟아내고 막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감정과 세상으로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버리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잠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성도가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육적인 것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이 약하여지고 굴복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마귀의 또는 약한 것에 지배를 받아 거기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세 번째로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을 위해 다윗이 손으로 수금으로 연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제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인생이 돼요. 비참한 인생이죠. 자신을 돕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무엘상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의 업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비참한 것이죠. 얼마든지 왕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부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백성들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사울은 극한 시기와 질투에 불타서 결국에는 다윗을 쫓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십몇 년의 인생을 다윗 쫓기 하다가 끝나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화평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평생을 누구 시기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고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에 보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으로 삼아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에게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딸을 미끼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음모를 하나 세우는데, 내가 너 이 딸과 결혼시켜줄게. 그럼 이제 다윗은 뭐가 됩니까? 왕족이 되죠. 사위가 돼서 왕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열심히 싸워라. 누구랑 싸우라고요?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라. 싸우다 보면 언젠간 죽겠지. 언젠간 죽겠지. 전략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기한이 차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메랍을 다른 남자랑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메랍을 주고자 했어요? 주기 싫었어요? 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모를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 희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뭐가 들리냐면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네요.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또 부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도 미갈이 마음에 들었어요. 메랍보다는 미갈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미갈도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야,
네가 내 사위 되는 건 너무 좋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하자.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내보내고 다른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말하죠. 야, 가서 다윗에게 조용히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너를 사위 삼기를 원해.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지참금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할례시켜가지고 그 껍질 가지고 와. 그러면은 지참금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블레셋 족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00명을 죽인 다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래 하지 하면서 자기의 몇 명 군사들 이끌고 들어가서 200명을 죽여가지고 200명의 보피를 가지고 옵니다.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니라. 다윗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요?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요.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울은 그의 생전에 다윗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이죠. 못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몰래 누군가 여러분을 악하게 계획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악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고통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참하게 몰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가난해지고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건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울이 다윗을 데려다가 그의 신하로 삼건 그를 악하게 부리건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건 부당한 일을 시키건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만 다윗을 미워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만 다윗을 미워해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다윗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하여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사울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두려워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쫓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하나뿐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호와 안전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해도 절망해도 그건 우리 내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하겠다고 맺은 언약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지키셨고 죽음의 순간까지 이루셨으며 지금도 이루셨고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내주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약속을 맺으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같이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기도 들어갈 필요가 자리가 없어요. 질투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언약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똑같은 사랑을 내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죄악도 덮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죄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죄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덮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드러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예수의 피로 다 덮으셨어요. 다 덮으셨어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 덮어버리셨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눈으로 확실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받느냐는 거죠.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받은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누어지고 충만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304장입니다.